지금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한테 보니까 종교성이 굉장히 많은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렇게 아규를 하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다소 그들이 너무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소위 말해서 철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학문을 할 때는 그 기원을 거길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아니 살아남아야 될 텐데 저 싸우는 기술은 익히지 못하고 밤낮 뭐 생각한다 그리고 밤낮 뭐 그냥 뭐 모른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유약한 사람들이다 라고 불렸었는데요. 근데 왜 바울한테서까지 이런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은요, 가만히 따져보면은 그분들이 누구한테서 그러한 사상을 배웠겠습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누구에게서 그런 사상을 배웠겠습니까? 그리스 신화에게서 배웠을까요? 뭐 그리스 신화를 누가 가르쳤습니까? 아테네 사람들한테? 그리스 신화는 아버지한테서 배우는 거죠. 그죠? 아니세요? 그래서 왜 저 인간은 저 모양이냐? 이랬을 때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합니까? 너 아버지한테서 뭐 배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들이 억울하시잖아요.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 자식이 나와가지고 내 욕 먹인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책임은 아버지한테 있는 거. 아테네 사람들도 철학을 아버지한테서 배우고 크리스천들도 신앙을 아버지한테서 배우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요,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전쟁이 나서 남자들이 다 끌려가가지고, 더구나 약한 나라에 그냥 태어난 게 죄라서 강한 나라 군대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부 전멸해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 마을 가운데 생긴 것이 뭡니까? 호로자식 아닙니까? 오랑캐 호자입니다. 오랑캐로 호로자식 아닙니까? 아버지가 죽고 안 계시니까 집안의 어머니가 집안을 지키셔야 되는데, 어머니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남의 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강제로 나라를 점령할 뿐만 아니고 몸까지 점령해버리니까 거기서 나온 자식들한테 소위 말해서 나라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그러한 양반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붙인 얘기가 호로자식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네들은 다 섬으로 도망가 놓고. 근데 왜 그런 말을 씁니까? 아버지한테 배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들을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아버지가 떨어져 계시거나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적지 않은 분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저도 큰애를 키울 때 한 국민학교 초등학교 3학년까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자문해 봤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왜 이럴까? 그냥 단지 아주 그냥 엄하게 하는 것만 그게 옳은 줄 알고 아주 그냥 이잡듯이 잡아놨죠. 근데 내가 왜 이럴까? 그 시기에 저한테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월남 가셔가지고 파병돼가지고 9년 동안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아버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학생 때 아마 중3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뉴스 보시고 책을 잡으시길래 저도 따라서만 할 수 있습니까? TV 보고 싶은데 그냥 책을 잡죠. 그러면 어머니도 드라마 보고 싶은데 할 수 없죠, 뭐. 그래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책상에 오시더니 뒤에 오시더니 성근아, 내가 뭐를 해줄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렇게 쳐다봤어요. 왜 또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스쳐가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도 중3인 아들한테 뭘 해줘야 좋을지 모르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자교강을 준비하면서 이게 참 중요하구나. 야,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뿌리 하면서 그 모든 책임을 아버지한테 돌리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죠.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아버지하고 떨어져 있거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아버지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잠시 같이 생각해 보실 텐데 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아버지께 집중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하늘아버지를 소개하고 결국 나는 확률적으로 봐서 너보다 일찍 한다. 너도 네 자식의 애비가 될 것이고 그랬을 때 그 한 분 아버지 우리 모두 다 그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거다 하는 점들을 어려서부터 꽉꽉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묵상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나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1년에 한 번 성경 일독했고요. 성경 퀴즈에 나가서 항상 제일 큰 상 받았고요. 근데 왜 내 자식은 이 모양입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져서 나로부터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데 아버지하고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늘아버지를 소개하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길밖에 없습니다. 온 식구가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아주 심각하게 고려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집에 차를 2대 주시는데 이놈은 차가 2대니까 부부간에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아주 핀트가 안 맞아요. 그냥. 이 얘기를 못하니까 사람이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별것도 아닌데 그냥 나는 못 들어. 나는 못 들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스케줄을 미리미리 잡아야지. 그래가지고 참 이걸 차를 한 대를 그냥 확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한 대로 그냥 막 다니면서 같은 말씀을 그냥 그 차 안에서 나누고 그랬을 때 과거의 시행착오들이 생각이 납니다. 말씀을 나누라 그랬더니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서 당신은 그것밖에 못 배웠냐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말씀 나눌 생각을 싹 사라지게 하죠. 재수없게 만들지 하루를 그냥. 야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너보다 많이 알지 정경에 대해서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했다가 완전히 그날 이제 밥도 못 얻어 먹으니까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냥 끙끙끙 앓으면서 말씀을 나누라고 말을 꺼냈는데 이거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고 따지면서 결국 그 말씀이 나한테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포인팅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아버지를 소개하는 말씀을 나눌 때는요, 철저히 그 말씀을 끌어다 나한테 적용시키셔야 돼요. 그거 해석하지 마세요. 해석이 그렇게 헷갈리면 그냥 장로님이나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면 명쾌하게 해석해 주실 테니까 그거 해석하지 마시고 거기 있는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하세요. 내가 이거 보니까 당신한테 30년 동안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랑해. 이거 사람 말로 해도 뭉클한데 그냥 이메일로 그냥 눈물로 쓰면서 미안해요. 내가 여지껏 그거 땅 팔지 말라고 했던 거 미안해. 다 당신이 결정하면 내가 따라야 될 텐데 왜 그럴까? 아니 이렇게 하면 그거를 읽는 남편이 읽으면서 갑자기 눈물이 핑그러 돌면서 사랑이 막 웅성하면서 그냥 뭐 내년 초에 올 사람이 그냥 금년 연말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해보세요. 말씀을 나누는 거를 도대체 안 하더라고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말씀을 내가 안 나누는데 그래도 한 대 건넜지 않습니까? 내 자식한테 어떻게 말씀이 가겠습니까? 아, 고민이에요. 그냥 한 대 없애버릴까 그냥. 근데 저거 없으면 또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거죠. 근데 아마 다 비슷비슷한 그런 고민들을 안고 사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현재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북미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결손 가정이 많다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캐나다에 사는 게 참 감사해요. 이 나라는요, 그래도 아직 보수적입니다. 미국은 다민족 국가고, 그 반면에 캐나다는 멀티컬처리즘을 이렇게 하는데, 의외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만나는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신문 기자가 좀 바보 같은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50%다. 그래가지고 그 신문 기자 망신 톡톡히 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뽑은 게 그거예요. 금년에 500쌍이 결혼했는데 금년에 250쌍이 이혼했다. 그러니까 50%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그랬어요. 너 바보니? 금년에 500쌍이 결혼했으면 이혼율 50%라면 이 500쌍 중에서 250쌍이 이혼해야지 50% 아니야. 금년에 250쌍이 이혼했다며. 금년에 결혼한 사람들이 다 250쌍이니 아니잖아. 여지껏 살고 있던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거 아니야. 무슨 50%야 50%는. 왜 사회 위화감을 이렇게 조성해. 바보 됐어요 그 사람.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이혼율 최고다. 누가 그래요? 아직도 보수적이에요 우리나라는. 캐나다 이 망할 나라다. 누가 그래요? 미국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들을 아주 냉철하게 잘 판단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그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아니 왜 지켜져야 될 가정들이 깨질까? 아니 내 가정은 안 깨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차라리 깨지는 게 낫지 않는가? 이러한 삶을 산다면은 사람 사는 맛이 없잖아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질문이 참 찔립니다. 한국인들은요,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입히면은 좋은 부모라고 스스로들 생각해요. 야, 내가 너한테 못해준 건 뭐 있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철되면 때때워 사줬지. 내가 너 바꾼 인정 있냐?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전수받은 신앙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려는 책임감이 있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니까 이 사람들은 2세 교육 고민 안 하잖아요. 우리는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입히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항상 고민하는 게 어떻게 내 자녀 잘 키울까 아닙니까? 공교육비보다 사교육비가 많은 나라는 참 드물 겁니다. 세상에서. 그것도 무슨
10조 단위예요. 10조.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 학원에서 다 배웠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수업 시간에 자라 하는 나라는 세상에 정말 찾기 힘들 거예요. 그러고 보고 애들 보면은요, 그 동네 애들끼리니까. 여기에 다른 버전이 청소년 매일 성경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시골에 있는 어느 교회 한 40명 되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대요.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얼굴은, 특히 시골 아이들은 참 얼굴을 보기가 좋아요. 다 그 애가 그 애 같아가지고 헤어스타일까지 비슷해요. 요즘도 어떤 애가 이렇게 잘리는 거 다 이렇게 잘랐더라고요. 유행인가 본데.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아이들이 입은 옷을 봤어요. 보기에 좋아 보이더라고요. 시골에서도요, 애들이 브랜드를 찾습니다. 그런 세상.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거 안 해주면 내가 마치 부모 노릇 못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사실은 또 브랜드가 좋긴 좋잖아요. 그죠? 한 3배 주고 사면은 한 2배 정도는 길게 입잖아요. 그거 싼 거 사면은 빨래 돌리고 나면 이상한 일이 생기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꼭 뭐 그게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어도 한국 부모님들의 사고방식 속에 있는 생각은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남한테 떨어지면 안 되는데, 공부야 지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안 떨어지게 해줄까 하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좋은 부모란 무엇인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리고 부모뿐만 아니고 자녀까지 그렇게 의미를 두는데요. 아버지는 사상과 힘과 권위, 어머니는 사랑과 정과 눈물의 상징, 자녀는 희망의 상징. 그래서 전통적으로 엄부자모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아마 그래서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엄하게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성경적으로 받지를 못하고 유교적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 과제를 푸느라고 아주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천천히 눈 녹듯이 이렇게 녹는 것들을 가정에서 발견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갖는 이유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데, 그 희망을 어디서 찾느냐? 내가 많은 돈을 벌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데서 찾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에게 사상을, 신앙을 전수하여서 저도 나처럼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자세는, 우리가 캐나다까지 이민 와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는 알아요. 이민 가서 고생하고 있다는 거. 근데 옛날엔 몰랐잖아요. 미국, 캐나다 가면은 다 롤스로이스 굴리고 스테이크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참 부러워서 너도 나도 오려고 했는데, 이제는 작년만 해도 3분의 1로 줄었더라고요. 사는 건 한국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들도 한국에 가고 싶어요. 한국이 잘 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잃어버린 무엇이 있지 않은가? 그것이 뭡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 내 눈물과 내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닦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실 그분을, 그래서 내가 어떤 현재의 고난에도 희망이 있다 하는 그 부분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인들이요, 자녀를 교육하면서 특히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그 재림 세상을 과연 집안에서 몇 번 말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부끄러우실 겁니다. 예수님 좋지, 예수님이 너 좋아해, 사랑해, 그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얘기를 하면 우리 애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겁니다. 여지껏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왜 얘기를 못합니까? 나도 그거 잊어버린 지 오래돼가지고. 왜 잊어버렸습니까? 사는데 바빠서.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집에 가서 해야 될 것은, 오케이, 예수님 사랑한다 하는, 예수님 너 사랑한다, 암만 얘기도 안 듣죠? 머리가 커서? 이제 안 듣잖아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니까 아빠 엄마는 그냥 여생이나 편히 보내세요. 그게 자녀들의 소망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니까 귀찮게 좀 하지 마세요. 나 지금 바쁘거든요. 나 출근해야 돼요. 왜 아침부터 그래요? 엄마 치매 걸렸어.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그래서 제일 뒷장에 우리가 토론하면서 다루겠지만은 제일 우리 가정 속에서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뭐냐면요, 부모가 자녀한테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여지껏 너 잘못 길렀다. 나는 너한테 좋은 옷, 좋은 음식만 주면 되는지 알았는데 너한테 예수님 못 가르쳤고 너한테 다시 오실 예수님 말해본 적 없다. 용서해다오. 나 오늘부터 말한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 내가 믿어줘야 되죠. 내가 안 믿어주는데 어떻게 내 자녀한테 얘기하겠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 시간에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있거든요. 그랬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나는 부족하고 나는 불완전하여도 여기에 있는 것만 제대로 전하면은 나도 잘 되고 내 자녀 고민 걱정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면은요, 결국 사람은 누구나 권위에 순복하기 때문에. 이 자식이 내 자식인데 내 권위에는 순복 안 할지 몰라도, 아니 나는 저에게 이제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지 몰라도. 왜요? 돈이 없으니까. 왜요? 힘이 없으니까. 왜요? 영어를 못하니까. 그러나 저 자식이 이 아버지 수하에는 반드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책무요, 우리의 권리요, 우리의 이익인 것입니다. 아마 11월 말쯤 가면은 말씀드리게 되겠는데,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가장 기가 막힌 방법이란 말입니다.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왜 안 하겠습니까? 근데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은 4200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 좋은 걸 왜 안 하겠어요?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바람 부는 대로 사는 거지, 물결 가는 대로 사는 거지. 그거 세상 사람들 얘기고, 나는 말씀 가는 대로 살아야 된다면 왜 안 하겠어요? 그래서 나 자신부터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하나님 말씀 그 사상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됩니다. 아마 두려우실 겁니다. 첫째 자녀에게 내가 그 앞에서 회개한다.
하는 일들은 언감생심, 있을 수 없는 일. 두 번째는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 바로 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 이거 모르겠어요. 아직도 내 신앙 나도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1차적인 선생은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교사고. 그래서 유대인 자녀들은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인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빠라고 하는데 네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급하는 사람, 두 번째는 보호하는 사람, 세 번째는 인도하는 사람, 네 번째는 훈계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공급하는데 우리는 주력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훈계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녀를 보호했는가, 인도했는가, 교육했는가 하는 측면들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참 재미나게도 히브리 말에는요, 부모를 호림이라 하고요, 교사를 모림이라고 합니다. 히읗자와 미음자 이것만 다른데요. 이 오림, 중간에 공통 분모인 오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은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쏘는 것입니다. 뭘 쏩니까? 관역에 화살을 쏘는 거죠. 누구를 쏩니까? 우리 자녀를 쏘는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싣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생애 목표가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상당히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말씀드렸던 권위가 실종됐기 때문이죠. 가정들마다 아마 조금씩 다 다르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더구나 우리가 일제를 겪고 동난을 겪고 또 군사정권을 겪고 근대화를 겪으면서 너무나 짧은 시기에 너무나 많은 터닝포인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적지 않은 가정이 아버지 없는 가운데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행방불명되시거나 해서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서 자녀들이 성숙한 그러한 가정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경향을 보면은 그 부모가 늙어서 어떻게 대우를 받는가 하는 부분들을 유심히 경험적으로 살펴보면은요, 그 자식이 못난 자식이 아닌 다음에야, 심지어는 어머니 혼자 길렀더라도 그 자식에게 부드러운 말로 사랑을 전해주고,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어머니도 학교를 못 다니셨는데 뭐를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지혜 측면에서, 삶을 살아가는 측면에서, 삶의 기준을 정해주는 차원에서, 더구나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해 준 가정들은요, 거기가 노후의 부모들을 잘 모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과 정과 눈물이 같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다른 집은 어떻더라도 나는 고기국밥에 밤낮 그냥 흰쌀밥 먹였어도 말이죠, 이 자식이 이게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는 가정들은 또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아버지로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 늙어서 돈 떨어지고 힘 떨어지고 지식도 그리고 심지어는 지혜까지도 떨어질 때 내가 과연 아버지로서 존중을 받을 수 있는가? 아이고, 뭐 그때까지 살아있는 게 그게 보장도 안 되고 뭐 바람 부는 대로 사는 거지 뭐 물결 가는 대로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찍 불러가시더라도 내 아이들이 나의 그 사상적인 힘, 그 신앙적인 측면, 그것을 그들이 사는 날까지 계속 유지할 뿐더러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왜 믿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권위.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주기만 했으면은 그 좋은 옷이 떨어지고 좋은 음식이 다 했을 때는 상실되어요. 그러나 그 사상과 신앙과 그 정과 눈물과 사랑을 주었으면은 영원토록 있게 될 권위입니다. 아버지가 왜 가정에서 권위가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는 제사장이면서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는데 교사는 학교에 있는 거지. 성경은 주일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지. 아니요. 교사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 너무 불쌍하시죠. 한국에 계신 분들은 40대 졸도해서 과로 살 만큼 그냥 직장 일에 힘쓰시고 그래서 자녀가 자라니 더구나 요즘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고3만 되면 아버지가 12시 넘어 집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태래요. 왜요? 공부에 방해되니까. 네? 아니 과외비로 300만 원 쓴다며. 그거는 한 달 버는 건데. 네 새끼 과외비로 300만 원 쓴다며? 자정 넘어서 들어오라. 누가 그래? 마누라가. 고3인데 어떻게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번창하는 게 뭡니까? 룸사롱. 도대체 권위가 상실됐어요. 아버지한테 안 배우고 누구한테 배워요? 학교 선생님은요 학원에서 다 배웠지. 그리고 잘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우리 애 이름도 몰라요. 그러면 내 아이는 누구한테서 살아있는 권위를 배우냐고요. 그래서 더 우리가 이 말씀에 매달려야 됩니다.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권위 있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빠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듯이 가족들을 보호하고 가족들에게 공급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길러야겠죠. 그래서요, 공부 안 하는 아버지는 그 자체로 낙제입니다. 낙제. 나만 먹여 살리려고 내가 공부할 시간이 어딨니? 다 알아요. 그런데 공부하셔야 돼요. 힘을 길러야 되니까요. 어려서부터 그 말씀은 누누이 들어오시지 않으셨어요. 힘을 길러야 된다. 어떻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래서 고시부터라 그 소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는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하고요. 자녀들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무슨 어려운 질문할 때 거기에 꼬박꼬박 대답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될까요? 공부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신문은 팔지만 그 신문은 안 읽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은 들고 있지만 그 성경을 안 읽지 않습니까? 공부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로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이 이 성자교훈을 시작하고 몇몇 어르신들께서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가지고 제가 내년도에 컴퓨터 특강을 또 한번 해볼까. 근데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런던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좀 자판이라도 익히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딱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돌아가신 우리 백 집사님하고 둘이서 이제 컴퓨터 여러 대 갖다 놓고 딱 기다렸더니 누가 오신지 아세요? 엄마들이 오셔가지고 채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오셔야 될 분들은 안 오시고 오신 분들은 채팅해가지고 외간 남자들하고 얘기하려고 생각하시고 아유 골치가 아프다. 근데 아마 저는 기대가 됩니다. 내년도 이제 좀 바쁜 거 지나가지고 컴퓨터 이렇게 여러 대 이렇게 딱 해놓으면 말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오실 줄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신 분들은 꼭 오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한 가지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권위는 누가 세워줍니까? 우리 엄마들께서 가슴을 치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나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다. 네. 아버지 권위는 내가 세워줘야죠. 네 아빠 말 듣지 마. 미쳤어요. 미쳤어. 아주 가정을 깨려고 그냥 작정을 해요. 그냥. 네 아빠 해줄 건 나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다. 네, 회개하세요.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으면 누가 세워줍니까? 아멘. 한국에 있는 많은 남자들이 룸사롱에 있는 그 화장이고 진하게 한 그 사람이 세워줄 줄 알고 그냥 따라라 부어라 마셔라 하고 그냥 돈도 찔러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돈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랑이 없잖아요. 누가 해주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없고 아버지 떨어져 있는 우리 가정들일수록요 더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자녀들에게 자 우리 모두 하늘아버지의 그 권세 아래 있으니까 지금 몸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고 지금 잠시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너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게 네가 살 길이다. 네 아버지처럼 훌륭한 분이 없다. 너를 낳자요. 그리고 너를 저렇게 기르려고 고군을 하고 있지 않냐. 속으로는 아유 공부나 좀 하지 마. 너희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다. 나도 그렇게 믿고 싶다. 그러면서 권위를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 사는 맛 날 거 아닙니까? 남자는 뭐로 사는지 아십니까? 자존심으로 살아요. 자존심으로. 남자는 돈 없어도 삽니다. 근데 남자는 자존심 구겨지면 그냥 그거 못 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왜 중요하시냐면요. 바로 이 권위를 세워주시면 그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가정에서 안식일에 가정에 촛불을 밝히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어머니. 자, 뒤에 부분들은 안 했는데요. 토의 문제가 많아서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것으로 정리를 하면서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 예수님, 재림 사상을 잘 가르치면서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교육을 시키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로부터 바른 대접을 받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꿈꾸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은 아니더라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셔서요. 자녀들에게 내가 잘못 가르쳤다. 용서해다오. 하지만 이제부터 바로 가르치겠다. 네가 내 자녀라면 내 말을 따라라.